저 같으면 저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참 꿋꿋이 또 계속 저렇게 특송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대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이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다락방을 하는데 김포에서 오신 분이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CCC에서, 나는 이제 CCC 멤버인 줄 알았더니 CCC에서 자기에게 이제 복음을 사역례를 가지고 이제 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이 아들이 초등학교 아주 어린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뭐 친척인지 누군지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가 그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거 딱 들어보니까 비교적 선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더래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인 걸 챙겨줄까. 그래 이제 누가 쓴 책 이런 부분들을 또 주면서 아이에게 좀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 책을 덮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어떤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 난처한 거죠. 이게 뭐라고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다. 가나안 땅은 7족속 30일 왕이 있어서 거기 웬만큼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는, 다시 말하면 그 세상 문화에 막 휩쓸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네 자녀를 부지런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다가 아이가 이거 하나님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어렸을 때 복음 전했던 애가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곤란한 이런 질문을 이제 굉장한 어떤 이제 그 과도기적인 게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사실은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왜 이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각인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뿌리 싸움입니다. 결국은 체질 싸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교회들 무너질 교회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도 어정쩡하게 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서울에만 해도 그 200개 가까운 교회가 나왔다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면서 커왔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의 노른자 땅을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땅을 팔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제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돈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보면 관심이 나와요. 아무리 뭐 해도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사람 물질 쓰는 거 한 달 동안 내역을 보면 먹는 게 소중한지, 입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디 취미 생활을 하는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중심이 그 돈을 쓰는 게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4절까지 읽는 가운데 오늘 지금 다른 인물을 지금 포커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절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거나 스스로 돈을 벌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누군가 후원했겠죠. 누군가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지금 배경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많은 상처를 안고 있고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뒤에서 후원하고 챙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4절이 나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근거를 들어보니까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다 사람을 후원하진 않겠죠. 이 사람이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17장 27절의 뒤로 가보면요, 마길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을 때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숨겨진 인물이 마길입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 사람 중심 뭔지 알겠죠? 이 사람 부자였다고 나왔습니다. 부자가 쓸데없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 무비보셋을 지금 후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중심 속에 뭐가 있었겠지요. 도망 나오는, 지금 어찌 보면 붙으려면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압살롬에게 붙어야 돼요. 쫓겨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어요. 쫓겨가고 있는데 그 쫓겨간 다윗을 숨겨준 사람이 마길이라니까요. 뭔가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 다니지만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저렇게 됐지만 저 사람은 어찌 보면 도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먼 계획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 이 다윗을 숨겨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 개혁의 시너지 역할, 휘발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경제인 성주들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루터의 힘을, 그 말을 실어줘 버리니까 사제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사실. 왜요? 경제인들이 그걸 쥐락펴락하고 있고, 중세 여러분 암흑시대 알죠?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이런 검은 돈들이 뒤에 싹 들어가면서 면제부를 팔아 돈을 챙기고, 이런 오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암흑천지가 1500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성주들이 사제의 말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루터라는 신부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천주교회 앞에 95개 반박문을 성경적이 아니다, 이건 틀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걸 썼을 때 성주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거를 중세 이 사제들이 못 막는 겁니다. 이게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제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그 길에 흑암 경제로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 복음, 빛의 경제를 붙잡고 그걸 위해 도전하는 산업인들, 경제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여러분에게 돈이 잘 안 벌린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문이 안 열린다, 뭐가 잘 안 된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못하는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 거짓말을 못해요. 아무리 말을
세상을 움직일 말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돈 없다, 미안합니다, 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세상을 움직이면 이래도요, 결국 이 경제는, 경제의 그 시스템이죠. 돈하고 경제는 또 다릅니다.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인데, 이 경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윗에게 성전을 완벽하게 짓고도 남을, 그것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계속 가난하다, 어렵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못 잡았든지 아니면 가문 대대로 흑암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든지 이거 꺾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도, 오늘 좀 설명할 텐데 바울 주변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237과 치유 서밋을 가슴에 품고 이걸 할 수 있는 성전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한 사람이면 됩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됩니까? 이 한 사람에 꼭 하나,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 애굽의 빈 곳,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 모세입니다. 블레셋의 재앙 맞고 블레셋의 빈 곳 살린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다윗입니다. 아람 나라 재앙 맞고 아람 나라의 빈 곳 살린 사람, 아람 나라의 하나님 능력을 전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바벨론의 빈 곳과 재앙 막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로마의 재앙, 로마의 빈 곳, 가이사 앞으로 가서 정말 이 하나 빠져 있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은 싹 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불완전하다면 여럿이 막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사람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찾아야 돼요. 다윗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왕궁 안으로 언약궤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 언약궤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회복한다. 정말 말씀이 좋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 듣는 예배 시간, 이게 나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 가치 없게 봐요. 예배를 늘 보는 예배로 봅니다. 예배 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유 바쁘면 안 드리고 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성공했어요. 왜냐?
예배 시간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대충 생각한다? 그 사람 인생은 대충 될 겁니다. 예배를 가치 없게 생각한다? 그 사람 인생은 가치 없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주역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지를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틀림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돈 없으면 무능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요. 우리 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 잘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돈도 빌려주지 말라니까요. 못 갚아요. 왜냐? 이게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능력이 회복돼야 갚을 것도 되는데 이 못 갚는다니까요. 근데 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뭘 좀 누가 빌려갔던가 봐. 그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목사님께 갖다 줘야지. 그래 또 그걸 갖다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평생에 쓰지도 않는 론을 어떻게 끄집어서 썼나 봐. 그러니까 송도 도운다고 론을 썼는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이야,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올곧게 잘 하셨어요. 절대 돈 함부로 안 씁니다. 근데 하도 송도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걸 거금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래 막 이번에 다음번에 지금도 못 갚고 있습니다. 예배 잘 되냐? 안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걸 갖고 있어요. 딱 했잖아요. 빚진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 1,000만 원이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스타일이라. 빌리면 자기 걸로 생각해. 1,000만 원이 내 거다 이거. 그걸 전혀 내 걸. 빌려 왔으니까 내 거잖아요. 일단 내 안에 있잖아요. 가자. 신발 사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또 아무개 누구 이게 뭐 중식자인데 또 빌려가지고요. 빌려가지고 가서 고기 먹고 다 해봤더니 나중에 자기 돈을 안 갚네. 그때 고기 사준 게 자기 돈 빌려가지고 사준 거네. 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나는 참 이게 그 개인과 앞으로 그 후대가 걱정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뭐 이렇게 헌금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윗은 오로지 언약궤입니다. 평생이 언약궤. 지금 언약궤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다 생각하고 있다가 언약궤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막 춤추다가 바지가 막 벗겨지고 계집종들 앞에서 그거 하니까 미갈이 뭐라 했는데 그 미갈이 저주받아가지고 평생에 자식 없어져 버려. 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네가 감히 그 얘기를 하느냐. 엉뚱한 데다가요 한마디 하는 바람에 평생에 자식이 없어져.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왕이고 뭐가 필요 없어. 막 예배드린데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임금이면 지금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무 바빠 죽겠는데 그 짬을 내가지고 바깥에서 뭐 비서들 기다리고 아니면 같이 드리든지 놔두고 와서 오래간만에 이게 뭐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배드린다 막 너무너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쪽팔리다 이거예요. 왕이 체면을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몇 번 틀리면 나는 못 나옵니다. 가다가 다음번에는 안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 없어요. 막 계속 나와. 그게 주의 은혜라 이게. 뭘 눈치 보고 언제까지 눈치 볼 겁니까? 70년을 눈치 볼 겁니까? 80년을 눈치 볼 겁니까? 90년을 눈치 볼 겁니까? 하나님 앞에 눈치 보다가 말이야. 찬송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다가요. 그 계집동 앞에서 춤추다가 막 바지 벗겨졌는데 팬티 다 보이고 막 이게 쪽팔림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예배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늘 드리는 예배 막.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기도를 다 하는
오전에 메시지를 딱 하고 나는데 처음으로 그 전체부터 해가지고 2시간이 넘어갔나 봐요 이게. 그래서 설교를 조금만 줄이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 네가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멈춥니까? 그래야 이제 저 뒤에서는 이제 녹화가 되니까 1시간 몇 분 사이에 그동안 계속 되다가 2시간 5분인가 몇 분 좀 넘어가죠. 물론 이제 조금 일찍 뭐 그걸 올려놓거나 이제 좀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것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취미생활 그거 하는 그것보다는 나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업적했든지 내가 네 마음만 보거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원하지도 않았던 거 다 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위대하게 만든 것처럼 네가 너 이름 위대하게 만들겠다. 네 집을 내가 지어줄게. 그리고 네 후대 걱정하지 마. 내가 사울왕에는 은총 뺏어갔는데 네 후대에는 절대로 은총을 안 뺏어갈 거다. 하나님이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거 싹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힘없이 딱 읽습니다. 그래 놓고 요 뒤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막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중요한 걸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거 봤다니까요. 어머님이 예배 한 번 빠지면 나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아가씨 때 갔다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저런 어머니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저런 어머니 밑에서 큰 거 감사하고, 저런 어머니의 기도 배경이 있던 거 내가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 다녔어도 종교생활하고 정말 복음 모르고 기도도 전혀 안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24 생명 걸고 올인할 것이다. 내가 못 받은 거, 가문에는 못 받은 거, 나보고 그리스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후대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나에게 권세 주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 것이다.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 놓쳐버리면 또 자식들 1800년, 2000년 동안 유리 방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다가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600만이 대학살당하고 이런 비참한 사건을 겪어야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 복음 그냥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지금 해오시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복음 하나를 가지고 전부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또 로마,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말하자면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7명의 렘넌트라면 여러분들은 8번째 렘넌트입니다. 맞습니까? 8번째 렘넌트. 그러면 몇 사람만 증거를 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구절이 이 성경 속에 좀 나오죠.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정탐꾼 12명, 12지파에서 한 명씩 다 보냅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 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31절에 뭐라고 하냐,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뭐냐, 정탐한 땅을 막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냐,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삼키는 자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볼 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 기준대로요.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자기 기준대로 판단대로 계속 악평을 누렸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1절부터 10절에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이 말을 두고 막 옷을 찢습니다. 이게. 막 죄를 뒤집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똑같이 보고 왔는데, 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딴소리합니다. 불신앙을 지면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합니다. 자, 이걸 돌려보면 10명, 12명의 중직자를 보냈는데 10명의 중직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못한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는다. 쟤들은 삼킨다.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부인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다. 언약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평을 늘어놓고 불평, 원망과 불신앙 속에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14장 11절부터 그 뒤로 쫙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너무 열받아 버려.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다 죽이겠다고 나온 겁니다. 다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중간에서 딱 하나님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한복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저것들 인도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조롱받게 됩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이 맞거든. 그래 알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단 지금까지 말했던 10명의 그 악평을 늘어놓고 그 불신앙하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약속은 받았지만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무조건 말씀 잡고 신앙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을 고백하는, 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붙이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왜 그 말을 했죠? 객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붙여줄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잡고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겁니다. 말씀 놓쳐버린 10명의 중직자, 말씀을 붙잡은 2명의 중직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참 이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지금 불신앙하고 계십니까? 그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이 올 겁니다. 내가 작년 거의 말부터 올 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복음과 종교가 뭐구나. 내가 그동안 복음이 아닌 걸로 너무 지금 휩싸여 있었구나. 전부 내 중심, 육신 중심, 기도하는데도 다 육신 중심. 뭘 해달라 어째라 이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다락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르는 또 소리가 들려요. 내가 제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뭐냐면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힘을 빼는 작업. 하나님, 이거는 영접이 됐기 때문에, 누가 날 불러주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계속 한숨 쉬고 계십니까? 그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도 계속 원망과 상처와 그 부분 속에 갇혀 있다면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유업은 받았는데 못 들어가요. 세계복음화 언약은 받았는데 못해요. 왜요? 광야 갈 때 오만 원망과 불평과 상처 속에 노예근성, 거지근성, 광야근성 이걸 꽉 잡혀가지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전부 다 버려버리세요. 그때부터 역사 시작할 겁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45년 만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좀 뭐 해버리면요 바로 가세요. 참지 못합니다. 너 이리 와봐. 내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나 안 했지. 근데 왜 그거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전부 말로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 삐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같이 정탐하고 같이 고백하고 다 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여호수아가. 근데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요? 여호수아 세우는데 갈렙이 삐지질 않았다니까요. 완전 복음의 사람. (45년) 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그것도 잘 나갈 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정말 여러분이 기둥이거든요. 정말 어렵고 위기, 정말 문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맨날 남들 다 잘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아니 남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헌금 필요 없다고 목사님 광고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헌금 좀 해볼게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안 갖고 와도 돼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 이럴 때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라고 중직자 세운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안악산지 들어가는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벌벌벌 떠고 있을 때 85세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다니까요.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요걸 보고 늙는다가 아니고 익어간다. 우리 장로님이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도 늙어버리고 마음도 늙어버리고. 아니요, 나이 들면 들수록 까짓끔 언제 죽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237 나라 살리라고 나를 불렀다. 늘 그거 해야 막 속에서 엔돌핀이 막 돌아요. 이때 나왔다니까요. 위기 가운데. 그것도 4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가 영광 다 받고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위기 때 나온 거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다 거쳤잖아요. 14명의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그걸로 끝이죠. 그 앞에 첫 스타트, 첫 사사가 이름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첫 사사를 사위로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숨은 일꾼입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꾼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서밋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서밋이라니까요. 몇 사람만 들어볼게요. 두 번째 인물 오바댜입니다. 다 중직자들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다가 엘리야의 제자예요. 자,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신하고요. 그것도 총애를 받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의 전도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저때 막 선지자 다 죽인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자기 목 날라갈 수도 있고요, 직장 잘릴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뭐 눈치 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눈치 볼 것 같으면요, 이제 저 빨리 엘리야를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있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나눠가지고요 먹을 것을 갖다 댑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의 지금 목회자도 지금 처리하기가 힘든데 어디 나 먹기도 살 거 지금 뭐 1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 목사님 드디어 이제 정신이 좀 나갔구나. 그렇습니까? 성경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역이 된 줄 압니까? 엘리사가 생도들 데리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주역으로 들어갑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조용히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것도 자기 생명을 걸고 헌신했는데 죽을 줄도 몰라요. 직장 잘릴 줄도 모릅니다. 생을 걸고 헌신한 것이 100명을 도왔는데 그게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버렸다니까요. 자, 이게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이 100명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연결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는데 몇 명 도망가 버렸죠?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120여 명이 남아가지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이거 잡고 오로지 기도해서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120명을 통하여서 각자 30명에게 영향을 줬겠죠. 숫자로 따지면 개인이 30명에 영향 줬는데 3천 제자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어렵습니까? 전도 어렵습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지. 나는 그게 보여졌어요.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갈렙, 오바데와 같은 그런 언약 잡고 하나님 옆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지, 여러분들 하루에 계속 여러분을 만나러 신방으로 다닌다 그러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신방하고 그 직장에 신방하고, 예, 거기서 이미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핸드폰 만지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다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일이 없는데 뭘 치고 있습니까? 핸드폰 따고 이게 뭐 그렇잖아요. 나 만나고 온다니까 이게. 오늘 뭐 기도했으니까 한마디 해야지. 장권사님도 어찌가 했는데 애들 전부 다 올 수는 없고 딱 하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 북적북적 대고 막 얘들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반드시 지나갑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2호점 준비하세요. 3호점 준비하세요. 인천에 300군데 열어버리세요. 그게 300지교입니다. 뭐 그렇게 10명 가면 되고 안 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한번 붙어야죠. 불신자도 말이에요. 술 먹고 막 이러면 붙어보자 이랬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보좌의 능력과 하늘 군대를 동원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막 가만히 있어요. 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골프 좀 하는, 나보고도 자꾸 이제 꼬셔가지고 골프. 그래, 목사님 골프 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군이 갔더니 그 전도사가 나보고 여자 골프채 7호. 목사님 이게 여자 7호인데요. 우리 지하에서 배우다가 지금 문 닫았거든요. 근데 무기한으로 12월 1일부터 문 닫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근데 모기장으로 가려고 딱 봤더니 또 채가 없네. 그래서 채 없다고 그러니까 이성환 전사가 거기 있는 그럼 이거라도 갖고 가서 치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채를 갖고 가면 쪽팔린다. 분명히 나는 모르고 그냥 여자채 모르고 갔으면 내가 했을 텐데 여자들도 알아보는 채고 조금 남자들도 알아보는 채가 여자 아이언 7번인데 뭐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이 나오니까요. 못 가겠더라니까요. 저 모기장으로 못 가겠어. 그래 저기다 채 안쪽에다 넣어놓고요. 가끔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하지 그냥 넣어놨어요. 저게 나는 아직 시간표 아닌가 보다. 지난번에 최현석 목사하고 둘이 했는데요. 거기는 막 40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남자분 한 명 저기 앉아있길래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 대놓고 최현석 목사 골프채 사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대놓고 해가지고 그래 사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최현석 목사님 지금 또 연습하고 있네. 이게 명절 때 스크린 가자고 뭐 스크린 저 우리 그 좀 상태가 좋은 목사님 계십니다. 네, 이름은 변씨고 우리 교회도 왔던 분이죠. 이분이 가르쳐 준다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이번 명절 때 어디 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상태 형님이
스크린 가르쳐 준다고 오라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이 1%도 안 생겨요. 이게 또 안 잡으니까 좀 그래. 일단 가서 먼저 배우고 와봐. 나 지금 좀 별로 뭐 축구보다 덜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갔다 와봐. 나는 이게 별로 좀 그래. 그래서 일단 보내놨다니까요. 그럼 자네는 일단 뭐 저 장로임인지 누군지 골프 채를 아직 클럽을 사줘 버리니까 그거 갖고 갔다 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여기 지금 또 골프 얘기까지 나와요. 어쨌든 하여튼 이 조 목사님이 글이 이렇게 흘러 이게 오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저보고도 가자 뭐 해라. 이게 가자는 게 골프 치자는 게 아니고 가만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포럼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언젠가는 제가 오시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연습부터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 2월달 지금 2월달 됐잖아요. 2월달 목사님이 나를 필드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난 지금 피해 다니려고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 핑계를 지금 대고 구실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냐 같이 그 흐름 타면서 같이 이렇게 어떤 포럼을 하면서 이 팀 사회가 하고 제대로 된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 흐름 속에서 복음이 자꾸 이제 들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 나오면 끝입니다. 교회 걱정 없습니다. 아예 올인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올인하고 다 그럼 망했냐? 아닙니다.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 내놓고 살았어요.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요. 그 올인해놓고 자 완전히 살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바다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이거 했다니까요. 헌신을. 이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 어려운 그 부분 속으로 들어가라. 계속 찾는 겁니다. 메시지에도 찾고 광고에서 찾고 교회의 형편과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뭔 언약을 잡고 붙어야 되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되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참 죽이 잘 맞았죠. 이런 부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거든요.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로마. 야 나가 이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요. 아니 근데 이때 지금 추방당은 아니고 이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혼자 뭐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부부가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와요. 하필이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온 게 아니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일이 뭐죠? 천막업입니다. 자 이걸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필이면 아덴 지역에서요. 바울이 전도에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데 자기 뭔가를 막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걸 오만 것을 다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하고 뭐예요? 전도에 실패해버려요. 전도에 큰 실패를 하고 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실패하고 안 됐고 추방당하고 야 이거는 인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절묘한 만남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사람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이 어디죠? 렘넌트들입니다. 중요한 중직자 나왔을 때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줬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어느 정도 됐냐?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굉장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했던 인물들을 한 30명 정도 쫙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3, 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모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동역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들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을 내놨다. 생명근 헌신입니다. 전도자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생명근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자, 역사에 아주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류 목사님이 역사의 페이지 중에 여러 페이지로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뭐가 나와 있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부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이 장악해 들어갔잖아요. 장악해 들어가면 거기에 로마 군을 주둔시키잖아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도 그겁니다. 그 왕 하나 시킨 거예요. 이게 바지사장 하나 시켜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죠. 거기에 그때 당시는 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막사를 지어야 돼. 이게 천막.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로마 구석구석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천막업을 들어서 써버린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자는 전도자를 위하여 주의 종과 많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중심 잡고 있던 브리스가 부부, 자기들이 원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납품이 들어와 버려요. 자, 이게 되어지는 업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막 불신자처럼 머리 맞대고 잔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돈 좀 벌어가지고 막 새끼 먹고 사는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는 업입니까?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할 때까지. 그럼 끝입니다. 한 인물 더 들겠습니다. 가이오 장로입니다. 잘 아시죠? 두 구절만 댈게요.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전도자와 미래 미자립교회 많은 교회들 복음 때문에 돌보아주던 가이오 장로입니다. 어찌 보면 가이오 장로 돈이 많아서 가부여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지 어떤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 꼭 많았기 때문에 온 교회를 돌봐줬을까? 글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대 갑부들을 부르겠죠. 어째서 권사님 부르겠어요? 한 100억씩 갖고 있는 사람 불러야지. 그 10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100억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됐다는 증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낮고 천한 자를 불러서, 정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자라고 막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던 그 자기 잘난 맛에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여. 당연히 그렇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해달라고 외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언약 잡아버리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나를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절대로, 인간적으로도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줘버리면 계속 그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런 제자들 일어나면 가능해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 같이 담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 저것 때문에 저 목사님 저 부분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고 우리 교회 이리 세우셨다, 그러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 나와지면 237 빈 곳 살리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정신병 시대. 전부 정신이 제정신 아닙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가정이고 뭐고 막 깨지든지 말든지, 애들 죽든지 말든지 정신 나간 막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뭐 그래 또 하면 뭐 요즘 같은 때는 애인 하나 없으면 그 바보 등신 쪼다 축구 뭐 희수, 그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고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들 돌아서라. 말로만 하는 그거 돌아서라. 그 누가 못하냐? 하루에 천리장성 만리장성 쌓지. 행동하는 거 보면 정 아니에요. 그럼 혼자 의인인 척 다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제대로 못하고 평생 하다가 나 이거 하다 죽어버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에요. 사단이 완전히 막 장악해가지고요. 이게 말이야 신앙인인지 뭐 이게 막 그냥 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막 현장에 깔려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 왜 이게 세워놨을까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처럼 언약 잡아라.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치유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치유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이번에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요, 아무도 없다니까 전해준 사람 없어요.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는데 처음 듣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못 전하면 소개하면 됩니다. 조장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 전할 수 있다, 사역자 하세요. 못 전하겠다, 부르세요, 조장.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결국 세상 서밋들 많아요. 그렇죠? 서밋 많습니다. 대단한 엘리트들 많아요. 이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237 빈 곳 다 못 갑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통신망,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 많은 신분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를 전도와 선교 여행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번 명절 때 저도 지구 좀 몇 바퀴 돌다 올라오고 합니다. 예, 돈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줄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어디 갈 때 그때 대주시면 돼. 그걸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줄 건 있어요. 쫀득이 한 5개씩 대주면 돼. 왜냐, 저 안에서 계속 쫀득이 하나 막 계속 씹어먹느라, 어휴, 그 바람에 내가 키로수가 한 2, 3kg 쩐 것 같아. 쫀득이 해가지고 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호주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호주 가서 경민이 만나고 있을 때, 경민이가 혹시 그게 느껴진다, 그럼 같이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 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기도의 파수꾼. 아시겠죠? 다 치료되는데 영적인 병만 치료가 안 돼. 영적 의사. 현장에
서밋들은 많은데 판판이 무너집니다. 왜요? 사단의 역사. 재앙이 들이닥치 못 막아요. 지옥 배경.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대신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일어나면, 빈 곳 살릴 그 한 사람, 중심 가진 한 사람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 걱정하지 말고 가문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해 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며 어떻게 저런 성전을 세울 거냐, 이것만 24 하세요. 점점 시간표는 지금 오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줘요. 그런 확신이 와요. 그 느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와요. 불안한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는데 하나님이 15나라 산업인의 문 여는 시간표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주역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빈 곳 살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빈 곳 살릴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빈 곳 살릴 그 한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237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며 전 세계 서밋들의 빈 곳을 살릴 그런 렘넌트 서밋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만큼 역사 있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